우리 이제 다시 스가랴서 강해로 돌아와서 오늘 이어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스가랴서는 전체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7장과 8장쯤에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두 덩어리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덩어리는 1장서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구원하심, 회복까지를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가가 9장서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몇 장이 빠지죠? 몇 장이요? 14장이 빠진다고요? 7장, 8장. 네, 두 장이 빠집니다. 사실 이 7장과 8장은 양쪽의 큰 덩어리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가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7, 8장을 제대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야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이 다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어떤 사랑과 어떤 본성을 가진 분인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은 그 품성에 따라서 저절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 첫 번째 다리 역할이었던 7장은 어떻게 끝이 났는가 기억나시죠? 베델에서 사절단이 와요.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자, 이제 포로에서도 돌아왔고 성전도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포로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때 우리가 5월, 7월 절기를 만들어서 금식도 하고 절기를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70여 년 동안에. 이제 돌아왔고 성전도 완성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 이거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만하라든지 계속 하라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엉뚱한 초점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관점으로 야단을 쳐요. 이렇게,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언제 절기 만들려고 그랬냐? 내가 제사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걸 원했냐? 그리고 내가 성전에 가두어진 신인 줄 아느냐? 그거 하지 말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정당하게 대하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기득권으로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재판관은 성문에서 재판을 정의롭게 실현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건 우리의 늘 만나는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으면서 종교의 열심으로 종교의 껍질만 붙들고 있다고 그게 진짜 돌아온 게 아니다. 나는 그 껍질을 붙드는 열심과 형식을 내가 언제 만들라는 적도 없고 하라는 적도 없다.
지금 전혀 주소를 잘못 짚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내용이 사실은 17절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17절까지 마치겠는데 17절이 이어지는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7번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보통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가 하면, 내가 경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은 어떤 장애나 도전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어서 보십시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질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질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정서는 뭐겠습니까? 분노도 가능한 겁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여자가 길거리에 어느 남자하고, 멋진 남자하고 팔짱 끼고 간들 내가 이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길거리에서 뭐 허그를 하건 말든. 그 왜? 나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질투라는 개념은 관계 개념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 질투라는 개념은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문 그대로 거칠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렬한 사랑. 우리 한때 다 열렬한 사랑 해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누군가에게로부터 이런 재밌는 표현을 들었어요. 연애는 여자가 승낙해야 시작이 되고 결혼은 남자가 결심을 해야 이루어진다. 완전 띵잘이에요, 띵잘. 정말 이건 좀 메모해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팁 같습니다. 그 의미가 있죠? 적으세요. 괜찮아요. 적으세요. 예. 눈치 보지 마시고. 연애는 여자가 승낙을 해야 시작이 되고 결혼은 남자가 결심을 해야 이루어진다. 맞는 말 같아요. 성경의 질서를 봐도. 자, 오늘 보시면 여기 질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이 질투라는 것은 가장 큰 기초가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번역에도 보면, 쉬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열심을 담아진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에는 뭐가 자연적으로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분노 또는 질투.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라. 자, 그런데 오늘 3절이 참 중요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자,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대요. 자, 근데 이게 돌아온다는 말이 15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15절 보세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였나니, 여기 내가 다시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슈브라고 돼 있어요. 슈브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돌아온다 그 뜻이에요. 돌아오다. 회개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쓰죠. 내가 다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3절에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다시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어떻게 해요? 돌아와. 자, 이 얘기는 앞을 보실까요?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보고 매를 들고 고난의 풀무에도 던져보고 가르쳤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이 보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올 의지도 없고 돌아올 마음도 없고 더 문제는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정말 그 진득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 깊이를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돌아올 마음도 없고 돌아올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누가 돌아오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드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슈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도 회개도 사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잘하시는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뭐 하셨어요? 사랑했네.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 삶의 문제가 그분을 향하여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맺어야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분께 내가 사랑에 제대로 꽂히면 나머지 삶의 문제는 저절로 그분을 중심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누가 구제해라, 이웃을 돌아봐라, 이런 거 복잡하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재밌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사랑을 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 누군가 제대로 꽂혀서 사랑이 시작이 되면 뭐가 필요할까? 왜 오늘 얼굴이 어둡지?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10,000가지가 그 사랑하는 일을 중심으로 온 사고와 삶이 새롭게 돌아갑니다. 아니에요? 맞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율법으로 배워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정확한 매칭 없이 가슴에 이렇게 불붙은 쩡 하는 흔적이 없이 충격이 없이 그냥 일단 그러니까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밤새 사랑하는 이의 집 앞에 서 있어야 그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를 사랑하면 일주일 내내 그 집 문 앞에서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라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자꾸 거꾸로 이해를 한다고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그 율법주의에 기초한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야 돼 강조하는 것보다 가지 말라 그래도 거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고
거기 사랑하는 분의 발자국이 있는데 어떻게 안 가요? 예? 휴가를 다 떼고서라도 가게 되는 거죠.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어떻게 될 겁니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돌아오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와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러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화려한 장소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없는 좋은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셔서 우리와 임재하시어 그 임재를 넘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폐악스러웠던 도성을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고 거룩한 산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진짜 목적입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4절로 넘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노년들이 지팡이를 잡을 정도로까지 장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노인들은 거리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그 명랑스러운 광경을 만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성읍이 다시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성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의미 속에 담아진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먼저 돌아와서 이 도성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시련도 주시고 인생의 시련도 주시지만 시련 자체로 목적을 두시고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회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어떤 결과물을 원하실까요? 이만큼 했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군인들 보면 군에서 제일 많이 겪는 게 뭐죠? 얼차려입니다. 얼차려. 21km 완전 군장을 꾸린 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선착순. 훈련소에 선착순을 해요. 그러면 허파가 입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어떻게 되죠? 그거 사실 벌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징계처럼 보이지만 얼차려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근육을 키워내고 멋진 군인으로 만들어서 제대케 하는 겁니다. 훈련소에서는 이런 법은 없어요. 아, 얘 안 되겠다. 너 집으로 가. 떨어뜨리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든 만들어서 건장한 청년으로 제대를 시키는 거예요. 드롭제도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원래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참 신기한 게 태어날 때는 완전히 지 엄마하고 판박이에요. 아, 얘는 어쩌다 나를 안 닮았지?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스물스물 크면서 완전히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흐뭇했죠. 기쁘죠. 응?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끼리 닮아도 기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이 삼일교회를 바라보실 때,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좀 넌 그렇게 날 닮았냐. 삼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성격하고 똑같고 내 마음하고 똑같냐. 기쁘겠어요? 기분 나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사실 첫걸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돼요. 맞죠?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뭘 좋아할까 이것보다도 싫어하는 거를 하나씩 걷어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6절. 우리 6절은 중요하니까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뒤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 기이하려니와. 기이하려니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단순히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해석도 이해도 잘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뜻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이 인간이 남은 백성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성경에 뭐 많은 신뢰가 있겠지만 한 신뢰를 들어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18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라의 이야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어떡하리니?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죠. 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그리고 우리 남편도 이제 완전히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아기가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신약성경 기자는 죽은 몸 같은 데서 그런 표현을 썼죠.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웃음이 담긴 사라의 웃음을 뭘로 바꾸셨어요? 진짜 웃음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경의 마사지를 받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의 말씀, 언약 백성에 가시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불철주야 주야로 영적인 마사지를 받다 보면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마음의 주름이 쫙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거 기이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피조물인 인간인 너희들의 눈에는 이게 되게 신기해 보이지
나는 해달별을 만들고 궁창에 걸어놓은 창조주야. 나한테는 이거 일도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놓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 문턱에 걸려가지고 한창 마음을 좀 억제하느라고 혼났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뭐가 아깝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너희 눈에는 이게 신기해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열렬한 사랑을 너희를 향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하겠느냐?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 너무 사랑하면 엄만 너희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 아니 그 이상도 해. 그런 의미예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깊은 사랑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이거 신기하게 보이지? 내 눈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더 할 수 있어. 아니 그 이상을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이신 것만큼 그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힘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야 됩니다. 자, 이제 쭉 건너뛰어서 13절로 넘어가 보세요.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나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뭐가 되게 하리니? 복이 되게 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들을 위해서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슈브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자꾸 언약 백성을 강조하냐 하면 창세기 12장 띄워주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 언약의 원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라. 전에 우리를 먼저 복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모든 족속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미셔널 처치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열렬히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가 돌아올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세요.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드러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 공동체, 교회 기초가 되는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죠? 세상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어떤 결과물을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온 땅에 이지러진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땅끝의 영혼들 속에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원초적 복된 존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을 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건강한 몸이 뭔지 아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동맥경화 증상 없이 피가 슉슉 잘 흘러가야 돼요. 피가 잘 흘러가야 제일 건강한 신체입니다. 건강한 몸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피가 끈적끈적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발끝에도 잘 안 가고 손끝에도 잘 안 가고 특별히 머리끝에도 잘 안 가면 그게 이제 의학용어로 동맥경화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계속 퀵 서비스까지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자꾸 흘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15절 이제 내가 다시 슈브 여기서 말은 내가 다시라는 말이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의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앞을 보십시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네 가지를 긍정적인 거 둘, 부정적인 거 둘, 모두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제 16절을 잘 보세요. 너희는 첫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둘째,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거 전부 우리 사회와 인간관계와 일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인용입니까? 혼자 수양하는 과목입니까? 이건 철저히 대인용이에요. 일상이라는 현장에서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합적이고 전인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금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뭐 하는 것이니라. 아까 사랑은 뭐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핵심 고리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태도가 나와요. 그렇죠? 결국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마음이 병이 들면 태도도 병든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결국 큰 세 가지 흐름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왜? 그 사랑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과 변화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닮은 자녀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 오늘 17절, 16절에 제시된 네 가지 덕목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거짓말하지 말고 위선하지 말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따스하게 태도를 갖고 낮은 자에게 더 겸손하게 다가서며, 교회는 자꾸 힘을 갖자는데, 어떤 세력을 갖자는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밖에는 어떤 변화도 기적도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마지막 특세 한 주를 걸어가는 모두에게 큰 용기와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주님의 제단에 주님의 소유로 제물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일상의 선교지로 떠납니다. 홀로 가게 마시고 홀로 걷게 마시며 임마누엘로
우리의 영혼 속에, 걸음 속에 동행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계획하신 바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리고 비워드리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삼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